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 그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 복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각 복음서를 쓴 사람들의 색깔과 그들이 만난 예수님의 경험들이 그대로 그들의 이야기에 녹아 있습니다. 또 마태 같은 경우는 마태가 만난 예수님과 그 마태가 경험한 그 복음에 대한 색깔이 그의 이야기에는 칠해져 가고, 마가는 마가만의 색깔을, 또 마가만의 관점들과 마가만의 그 감정들이 그 이야기에 섞여 들어갑니다. 그 색깔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각 복음서마다 같지만 또 서로 다른 관점과 서로 다른 마음들과 또 서로 다른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오늘 살펴보는 그 누가는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어떤 색깔을 예수님의 이야기에 칠해서 함께 그 누가만의 마음을, 누가가 만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차례대로 쓰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 즉 말씀의 종들이 우리에게 전해하여 준 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존귀하신 데오빌로 각하, 저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하였으므로 이 일을 가깝게 차례대로 기록하여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미 배우신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누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 무리에 들어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12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원래부터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 속에 있지도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그 모든 순간들에 사실 누가는 예수님을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돌아오신 그 이후에 다른 사도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에 대한 목격담을 누가는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2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 즉 말씀의 종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누가는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모으고 조사하고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비록 그 현장에 없었지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현장에서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의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나하나 조사하고 모으기 시작했던 거죠. 마치 역사가가 과거의 역사들 하나하나 탐구해서 그 자료들을 찾고 종합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재미나게도 이 누가의 직업은, 첫 번째 직업은 역사가였습니다. 그래서 역사가였기 때문에 누가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사실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 사실이 정말 언제 일어났고 어떤 순서대로 일어났고 어디에서 일어났고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구체적인 디테일에도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탐구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 누가의 다른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네. 의사란 어떤 사람일까요?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하고 관찰력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픈 사람이 오면 어디가 아픈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구체적인 근거들과 그런 어떤 증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그것을 차분히 검증하고 그래서 진단을 내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의사 아닌가요? 바로 누가도 그랬습니다. 누가도 꼼꼼하게 차근히 탐구하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정말 사실인지 정말 그것의 결론까지 이어지게 맞는지 계속해서 검증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역사가이자 의사 그리고 과학자였던 누가는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쫓아갑니다. 비록 본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경험은 없지만 누가는 직접 들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만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탐구하고 조사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사실인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정말 진짜 일어났던 일인지를 알아가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어요. 그런 누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참 큰 난관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의학 기술로 고칠 수 없었던 많은 질병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던 예수님,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역사가이자 의사이자 과학자였던 누가는 섣불리 믿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거짓말 같고 허황된 이야기 같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누구보다도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고 탐구하려고 했고 그 증거들과 그 사실이 정말 참 사실인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일을 결코 서투르게 하거나 게으르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 촘촘하게 했고 더 진지하게 차분하게 철저하게 임했을 것 같아요. 그런 누가가 궁극적으로 결국 도달한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였습니다. 누가가 그 결론까지 도달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누가는 그 모든 고비를 넘어서며 자신의 과학적인 어떤 지식과 경험과 상식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실제로 이 땅에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누가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참 구세주이자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누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제 누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누가 본인이 받았던 그 복음의 감격과 감동을 그 복음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놀라운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 복음을 쓰게 됩니다. 앞서서 지어진 마가, 마태 다른 복음서가 있었지만 누가는 좀 더 다른 색깔의 복음서를 씁니다. 왜 다른 색깔이냐면 누가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자신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고 그 이야기를 직접 듣지 못해서 그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기 어려운 이들, 이방에 있는 사람들, 외국인들, 과학과 어떤 그런 경험과 지식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더 믿기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누가 본인이 그렇게 변화했기 때문에 본인이 바로 가장 믿기 어려웠던 자리, 가장 예수님을 알기 어려웠던 자리에 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더욱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같은 고비를 넘어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가 전하는 이 복음의 이야기는 꼭
경험해봐야 아는 사람들, 지식과 과학, 경험이 머릿속에 꽉꽉 차 있어서 꼭 찍어 먹어야 맛을 알고 꼭 찾아가서 눈으로 봐야 확인해야 믿게 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스스로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믿게 된 산 증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누가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난 확실한 일이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러한 이야기가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자, 1절을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차례대로 쓰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차례대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 목격자라는 부분이 등장하죠. 그리고 말씀의 종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목격자가 전한 대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존귀하신 데빌러 각하, 저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조사하였고 이를 각각의 차례대로 기록하여 차례대로 순서대로 기록하였다. 역사가의 입장에서 이것들을 빠짐없이 가감하지 않고 하나하나 차분히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는 이미 배우신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네. 누가는 이게 제일 관심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어떻게 성경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있어? 오병이어가 어떻게 가능하고,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게 어떻게 가능하고, 안진뱅이가 어떻게 걷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그렇죠? 풍랑이 멈추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면서 그런 허황된 동화 같은 이야기, 환상 같은 이야기, 꿈 같은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의 과학과 상식의 경험에, 지식에 결코 맞지 않는 그런 전설 같은 신화 같은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는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이 일을 정말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동화 속에 있는 존재, 어디 멀리 있는 꿈속의 세계에 있는 어떤 무지개 넘어의 세계에 있는 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역사 속에 존재하는 분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누가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복음서,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누가가 되게 잘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어느 황제 때에, 어느 왕, 어느 총독 때에, 누구누구가 대제사장의 반열에 있을 때에 어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라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인류의 어떤 세계사적인 역사 안에 같이 병행해서 적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현실이 아닌 어딘가 다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이 세계 속에서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때 이 세상은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이때였습니다. 라는 그 시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와 시점,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바로 누가의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기록하면서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역사 속에 계셨고, 우리의 현실 속에 계셨고, 우리의 일상 속에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 같은 경우는 아픈 사람들이 등장할 때 그들의 병명과 아픈 그런 증상들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해요. 그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 병들의 진단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의학 기술로는, 그 당시에 의료 체계로는 결코 치료할 수 없었고 다룰 수 없었던 병들이 있었고, 그 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치료받았고
완쾌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프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나은 것처럼 보였던 그런 속임수 같은 사건이 아니라 정말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었고 그 당시에 다룰 수 없었던 그런 병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았다는 그런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촘촘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과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십시오. 저도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제 지식과 경험과 충돌되어서 내 상식과 충돌되어서 못 믿었어요. 하지만 제가 조사해보고 그 사실들을 따져보고 하나하나 알아가 보니 정말 사실이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셨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가 말하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역사와 현실 속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입니다. 동화 속에 계셨던 분도 아니고 어디 멀리 꿈속의 세계에 있는 어떤 동화 속 존재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 현실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의 현실, 제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인간 세계, 이 자연 세계 가운데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계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 의심합니다. 정말 살아계셨던 분일까? 그가 행하였던 일들이 정말 사실일까? 너무 믿기 어려운데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하지만 아니다라고 누가는 이야기를 해요. 과학적인 사실, 그걸 얼마나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과학적인 사실도 변하기 마련이에요. 그 시점까지 인류가 발견한 토대 위에서의 다다른 딱 그만큼까지의 결론일 뿐이에요.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대단한 과학자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흙이나 어떤 다른 재료를 가지고 금을 만들 수 있다는 연금술을 과학자들이 가르쳤던 시대가 있어요. 그때는 그게 과학이었어요. 하지만 몇백 년 시간이 지나자 그것들이 허황된 말이었고 잘못된 사실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죠. 과학적 발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정설인 것처럼 보이고 가장 최고의 발견, 마치 그게 정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더 시간이 지나 더 새로운 발견들과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간다면 그 이전의 사실은 언제든지 수정되고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과학은 발전 중이고 과정 중에 있는 거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과학으로 이 우주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해낼 수도 그것들을 이해할 수도 그것을 증명해낼 수도 없지 않을까요? 여전히 미스터리가 더 많은 것이 과학 아닐까요? 우리는 과학 그 너머에서 분명히 이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한 기억하고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그것에 대해서 증언했고 그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목숨과 자기 인생을 던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허황된 사실과 거짓말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사실이었고 그들이 보았고 느꼈고 감각했던 경험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었지 않을까요? 한 사람만 그랬다라면 그 한 사람의 일탈로 보았겠죠. 하지만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증거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그 모든 인생을 바쳤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셀 수 없이 많은 것 같아요. 누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의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사실일까? 진짜일까? 궁금해하고
또 반신반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가는 오늘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 누가도 과학자였고 역사가였고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탐구해봤고 조사해봤고 연구해봤고 사람들의 증언과 목격담을 듣기 위해 다 찾아가 봤고 그래서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도달한 결론은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실제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의사 누가는 오늘도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차례대로 순서대로 기록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분명히 역사하신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까지 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믿을 수 없고 지금은 좀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길을 향해 걸어간다라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하나 탐구하고 그 답을 향한 발걸음을 뛰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영을 열어 참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마지막 요한복음 시간